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네, 이 자일자를 잘해야 돼요. 잘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됩니다. 이래야 정말 복을 빌어주는 거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늘 형통하고 또 강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죠. 말씀 안에서 돌아본 여러분들의 가정이 언제나 주 안에서 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비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배워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세속에 물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자꾸 잃어버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선포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그 관점을 잃어버려서 세상 가운데 그냥 아무 기대와 소망 없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러 오실 때 혹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만나러 왔을 때 과연 우리를 알아볼까요? 야, 당신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군요. 알아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떠나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 목사로서 걱정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못하면 이게 뭐 스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서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나라가 도대체 뭔지, 오늘 우리가 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기타 등등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지 못하면 우린 결국 엉뚱한 곳에 서 있겠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제자가 아니라고,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겠구나. 솔직히 두렵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날밤을 새가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문을 써내고 또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 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가 온다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임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주님을 과연 만날 수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광고 가운데 여러분들 신천지나 기타 등등의 이단들에 관해서 경고를 하면서 광고를 드렸는데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는 분들 계셔요. 아유, 성경 공부하는데 아주 뭐 희한한 말씀들을 들려준대. 그리고 가는 분 계셔요. 가보시면 정말 그래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전해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들은 사도적 전통 위에,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목사들이 여러분들 허구한 날 그 얘기를 똑같이 할까요? 그렇죠? 작년에 했던 얘기 올해 또 하고, 저 목사님이 한 설교 이분이 또 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그럼 말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설교를 할 때는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넘어서면 이단이에요. 그 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에요. 그게 뭐냐?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들의 교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는 그 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틀을 마음대로 넘어서는 사람들은요, 이 얘기 섞고 저 얘기 섞고, 야 대단하다, 새롭게 풀었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의 전통 속에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서 있는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록 같은 이야기를, 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고요. 새로운 얘기가 반드시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제발. 이렇게까지 말씀드린데도 불구하고 또 갔다가 홀랑 또, 에휴, 진짜 성경이 그럽니다. 엉뚱한 길 가는 사람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 그러다 그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일을 당하면 그냥 두고 본 사람이 책임이겠지만, 그러나 가지 말라고, 그 길 가면 큰일 난다고 말리고 뜯어 말려봐도 결국 가서 그 일 당하면 결국 그 사람 책임이고 말린 사람은 책임 없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요즘 잘못된 이야기들, 또 거짓된 진리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속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가운데 더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다시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이 보여주는 주님의 비유들 연속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 비유들은 제자들이 가진 의문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답변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궁금한 게 생겨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면서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 나라를 환영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적대시하고 주님 말씀을 비아냥거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를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다려왔던 주님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주께서 말씀하셔요.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밭이 다 달라서 그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기쁨으로 받아서 결실을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욕망 가운데 세상에 끌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요, 주님? 주님, 그렇다고 하면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들을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셔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악을 심판할 때가 반드시 와. 근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이 함께 살아가야 돼. 좀 빼주면 좋잖아요, 주님. 야, 그러다가 니들이 다쳐. 그러니까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런 대답을 듣고 제자들의 의문이 다 풀린 건 아니에요. 그 마음까지 좀 더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지요. 주님,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됐다고 하면 왜 우리 눈에 안 보입니까? 왜 우리 눈에 안 보일까요?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 당시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술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가 더 필요해요? 근데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요, 볼 마음이 없어요. 믿을 마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도 말입니다. 속 시원히 좀 보여주면 좋겠어. 근데 눈에 안 보여.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로마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 로마를 등에 업고 말이지요, 헤롯과 부패한 제사장들이 여전히 기세 등등해서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후로 주님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꾸 갈릴리 주변만 맴돌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전하고, 주님, 그럼 뭐합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보여줘야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보여주시고 왕이 되어야 우리가 그래도 좌우에 한 자리씩 해먹을 텐데 언제 그럴 겁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상하게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 바리새인들도 말입니다,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를 갈고 달려들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네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아우 저 주님 말씀 오늘 도저히 난 못 이겠다, 너무 어려워, 그래서 등을 들리고 떠나요. 권력자들과 자꾸 부딪혀서 말입니다, 그들이 아주 죽일 각오로 아주 이를 악물고 있어요. 아니 주님,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야지요. 그래야 뭔가 큰 일을 도모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자꾸 모아야 자꾸 흩어버립니까? 한 사람에도 모아가지고 힘이 돼야지요. 그쪽에 자꾸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떠나게 만듭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돌아보고 나니 한심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러려고 주님 따라온 건 아닌데 배와 그물까지 다 버리고 말이지, 내 삶을 다 집어넣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분명한 게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의심들이 제자들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도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불의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답답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서 도대체 왜 세상이 이럽니까? 이 세상을 고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세상은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성경이 경고한 것처럼 인간의 탐욕은요 계속해서 죽음을 낳아요. 뺏고 빼앗고 죽이고 탐욕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난민이 되고, 어디 그들만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가니까요 한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나마 집에 오니까 좀 편안한 거예요. 문 열면요, 문 열고 나가면 전쟁터예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전쟁터지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요 비관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하고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그냥 그렇게 지내기도 해요. 한숨이 점점 더 깊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찾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증거를 우린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을 안고 살아간다고요. 이런 의심과 질문에 대해서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누룩 같다고.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겨자씨 비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꾸 자동적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만 떠올려요. 그렇죠? 이 희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비유 속의 농부는요 말씀에 자기 밭에 뿌렸어요, 씨를.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씨 뿌린 자의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가운데서 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밭은 주님 소유의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바로 그 세상, 그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싶은 바로 그 세상, 그것이 오늘 말씀의 자기 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 나라가 오늘 너희 가운데 있다고,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우리가 갑니까? 나라가 와요? 나라가 가요? 예? 오늘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파들도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내려오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언제 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온다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까? 신명기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지요.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견고히 서도록 기도하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간다는 그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바로 그 나라.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좌표 찍어서 북이 몇 도 남이 몇 도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할 때 비로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좀 더 놀랍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독특하게 설명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 표현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로 표현하자고 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집에 있든 교회에 나와 있든 직장에 가 있든 길을 걸어가든 놀러를 가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곧 하늘나라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가 아니고요, 이미 임하여 있는 나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나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 위에 새롭게 임할 만물이 회복될 바로 그 나라. 계시록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 성도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왕되어 다스릴 바로 그 나라가 있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그 나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시면 다른 종교와 달리요, 성경은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려주질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불교라든가 티베트 불교만 보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줍니다. 뭐 영혼이 빠져나가서 뭐 그런 동굴로 가는데 뭐 강도 흐르고 그 강을 건너가면 이제는 영영 빠이빠이야, 돌아오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리스 철학, 그 신화 속에서 나오는 죽음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표현만 좀 다르지. 근데 희한하게도 성경책에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 그게 끝이 아니니까. 우린 뭐 한다고 그래요? 부활할 거니까. 죽어도 다시 살 거니까. 그렇죠? 살아도 우린 주님 거니까 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에 대한 답이 뭐겠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작아요. 아마 좀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작아.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킬 때 겨자씨만해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만하다고 그래요? 좁쌀만해, 아니면 눈곱만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크게 의미 없을 만큼 작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겨자씨는 밭에 뿌려놓고 나면 이게 뿌린 건지 어쩐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흙인지 씨앗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작다. 제자들이 여쭙잖아요. 주님, 왜 그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 나라는 본래 작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을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야. 좀 당황스러워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하나님의 나라? 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 나라를 만들어 내셔야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말씀 한마디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어야지. 악인들이 심판받고 로마가 쫓겨나고 다윗의 보좌가 확보되어서 강성한 그 나라가 딱 서야지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여. 왜 우리가 이 나라를 잘 보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나라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나라를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대중적인 믿음은 위험한 믿음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대중적인 믿음,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그런 거지 뭐. 교회를 나오면 그냥 구원 받는 거지 뭐. 대중적인 믿음이에요. 착하면 천당 가는 거지 뭐. 대중적인 믿음이에요.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좋을 대로 믿는 것,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진리가 아닌 것에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는 거지요. 다윗의 보좌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악인들이 당장 심판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례요한이 그럽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주님? 내가 왜 아직도 헤롯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주님? 주께서 이미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면 당장 헤롯 물리치고 나를 건져줘야지. 내가 왜 아직도 그 감옥 가운데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요. 우리 눈을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죠?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못했다. 왜요? 자기들이 그리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에 마땅치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몰랐으니 그랬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나라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멋대로 생각하는 나라라고 하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겠구나라고 한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나라는 작아요.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그 나라는 작아서 잘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 같은 나라가요, 잘한다고 그래요. 크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모든 씨앗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에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지요? 흙에 심기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든 간에. 예전 저 어릴 때요, 해외 토픽에 나타났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다가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요, 보리 씨앗 단지를 찾았대요.
보리 씨앗 단지. 그럼 고고학자들은 단순하게 유물만 발굴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유물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며 살았다고 했는데, 궁금한 게 그겁니다. 어떤 보리로 맥주를 만들었을까? 그렇잖아요. 벌써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근데 피라밋을 발굴하다 보니까 보리가 담긴 단지를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 학자가 너무 궁금하니까 이 씨앗을 땅에 심어봤대요. 싹이 났을까요? 죽었을까요? 났겠어요? 죽었겠어요? 났으니까 내가 물어봤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이 된 그 씨앗이, 피라밋 안에서, 그 토기 안에서 바싹 말라있던 그 씨앗이 수천 년 후에 말입니다, 땅에 심기고 물을 주고 볕을 쬐주니까 거기서 뿌리가 나기 시작해서 싹이 터오더라. 놀랍지요. 여러분, 이게 생명력이잖아요. 씨앗이 가진 생명력.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셔요. 땅에 심긴 겨자씨도 그와 같아서 결국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점점 자란다. 이 자란다는 표현을 우리나라 뉘앙스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쑥쑥 자란다, 쑥쑥 자란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나무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대나무 종자를 심으면 그 다음에 죽순이 딱 올라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죽순이 안 올라와요. 3년째는 올라오겠지, 지가. 3년을 봤는데 3년도 안 올라와. 그럼 이제 거반 포기할 때 됐잖아요. 그렇죠? 4년째는 나오겠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도 4년째도 안 나와요. 근데 언제 나오냐? 거의 포기할 때쯤 5년째 되면 죽순 하나가 삐쭉 올라온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죽순이 땅 위로 올라오면 하루에 1m씩 자란대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한 달 안에 16m나 20m까지 자란 것도 있고, 성장이 좋은 건 그보다 더 자라기도 한다고 하는 거지요. 보니까 그래요. 아, 겨자씨만큼 작은 하나님 나라도 그러겠다. 그럼 도대체 이 죽순은 말입니다, 4년 동안 뭐 했을까?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답답한 땅 속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뿌리를 쫙 뻗치고 있던 거예요. 4년 동안 꾸준하게 뿌리를 뻗치고 있다가 5년째 되는 해에 그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쫙 자라오르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 생명력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때가 되어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말씀 보니까요, 이것이 자라서 나무만큼 자란대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제자들 눈에 그 나라가 보이지 않아도 그 나라는 임했고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해.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요.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주님 눈에 보이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뻑하면 증거를 갖고 와. 맨날 그러잖아요. 증거를 내놔봐. 자, 그래서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빅뱅 이론을 가지고 우주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빅뱅 이론도 수정돼야 할 때가 왔다는 학자들의 판단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답이 없어. 그렇지요? 똑똑한 척 하는데 사실은 바보야.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 근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네요. 그분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바울의 고백대로 하자고 하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에 무지개가 뜬다고 합시다. 오늘 이따 비 온다고 하니까 비가 갠 다음에 무지개도 뜨겠지. 자, 그럼 무지개가 떠요. 여러분, 그 무지개 무슨 생각하세요? 무지개 떴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에? 하늘 좀 보고 살아요. 무지개 뜬다니까. 그럼 무지개 뜨면 뭐라고 하시겠냐고, 여러분들은? 에? 옆에서 와 예쁘다 막 이러는데, 에휴, 저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냥 공중에 있는 물방울 때문에 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에휴, 그것도 몰라. 낭만이 없는 거지. 하늘에 별이 떠 있어요. 밤하늘에 흑막 분이 막 크게 떠 있는데, 여러분, 그 은하수를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에? 참 아름다워라 하면 대단한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면 뭔가 경이감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신비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구나. 근데 멋대가리 없이 저게 사실은 가스덩어리인 것뿐이야. 이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 영광을 발견하는 것은 믿음의 눈밖에 없는데 오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너무 커도 안 보여요.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 제가 지난번 사진 하나 봤는데요, 사진이 요만해요. 요만한 사진을 딱 하나 찍어놨어요. 우주의 한 부분을 찍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학자가 뭐라고 썼냐면, 그 밑에다가 이 사진 한 장에 은하가, 별들의 그 큰 무리들이 5만 개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세지도 못해. 너무나 커서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작아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커도 보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보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 나라를 보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면, 주님처럼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나도 일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떠져야 세상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만드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가져올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땀 흘리시니 반드시 그 나라가 오겠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어제 세가족 신방을 다녀왔어요. 그분 얘기가 그럽니다. 제가요 한 30-40년 전에 큰 아주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죽을 뻔했어요. 근데 너무 낙심하고 실에 차 있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누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어요. 그 얘기인데요, 그날따라 그 이야기야, 그 말씀이 가슴에 팍 꽂히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잘 돼야지. 병도 낫고 일도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 고백이, 아이고, 그 다음 이후에도 참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래도 참 저는 감사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들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 또 정신 나갔구만.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병도 낫고 잘 돼야지, 할렐루야 감사하지.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뭐가 대체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그래도 고난 중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자기는 그것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한 것뿐이래요. 여러분들,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그 눈은 행복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사람은 그 귀가 복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낙심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에게도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요, 이것부터 구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눈만 열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묻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봐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그 나라가요, 자라고 자라는데 얼만큼 자라냐? 커서 나무만큼 자라고 새들이 몰려와 깃들 만한 큰 나무로 자란다.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봐야 얼마나 자라겠어요? 그렇잖아요.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겨자씨는 2m 정도 자란대요. 그리고 3m 정도 자랄 수도 있대요.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농사 지신 분이시니까 늘 이제 고추를 심는데요, 이 고추가 얼마나 나중에 커가는지, 딸 때가 되면요 제 키보다 더 커요. 고추나무가 이게 품이 있기도 안 돼요. 한 제가 3번은 해야 한 둘레 둘 것 같은, 그렇게 엄청나게 커요. 뭐 목사님이 커봐야 얼마나 크다고 뭐 그게 크겠어요? 참나. 어쨌든 여러분, 고추나무도 클 때면 제법 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것보다 더 커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 이거 과장법이에요. 비유가 과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건데, 하지만 이 과장이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럽니다. 아니, 그래, 그 겨자씨가 자라봐야 2, 3m지 뭐 하겠지만, 아니요, 그 생명력으로 겨자씨가요 나무처럼 자란대요. 얼마나 크냐면 새들이 와서 쉴 만큼 그렇게 큰 그늘을 가진 나무가 된다. 여러분, 나무가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어 산다고 하는 것은 당시 제국들이 잘 쓰는 표현이었어요. 제국은 큰 나라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읽다 보시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왕이 환상을 보잖아요. 꿈을 꾸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온갖 새들과 동물들이 다 와서 깃들어 살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의 제국은요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을 품고 살긴 했지만, 그러나 쉼을 주는 곳은 아니었어요. 왜?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생리적으로 남의 걸 뺏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날강도들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한 집 보면 알지. 그렇잖아요. 쌀도 가져가고, 전쟁할 때 뭐 물자 모자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노주발 노뚜 다 갖고 갔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가나요? 사람도 잡아가잖아요. 그렇지요? 잘 살던 사람 가가지고 쳐들어가서 싸워가지고 사람들 데려와서 자기 노예로 삼고, 그들이 생산한 것도 뺏어서 자기들이 배 채우고. 그러니까 제국 안에서는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들만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그 아래서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작지만 결국 커서 많은 민족을 품을 큰 나무처럼 될 텐데, 그러나 그 가운데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거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야. 주님 말씀이에요.
그 나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나라야. 죄인과 이방에게도 쉴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나라야.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나라야. 여러분,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초대받아 있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죄인이고요, 게다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왕으로 내가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큰 하나님 나라의 품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겨자씨의 생명력이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죄인과 이방인을 다 품어 안는 넉넉한 품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나라를 세상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야만인이 없는 나라, 그렇죠? 로마 시민들로 구성된 나라가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존경받는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들이 꿈꾸던 나라가 뭡니까? 철학자의 나라인데요, 하층민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리는 거기에 없었어요.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꿈꾼 나라는 뭐예요? 이방인의 자리가 없어요. 죄인의 자리는 더더욱도 없고요. 그러면 세상 나라 사람들이 꿈꾸던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차별하고 배제하고 우리만 누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그러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아니면 누가 들어가겠냐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다르니. 왜?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의 자리가 있고 이방인의 자리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나라에는 이방인이나 죄인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볼 때는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제일 멀어. 왜?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를 꿈꾸고 사니 너희 자리가 그 자리에는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200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커졌을까? 여러분, 얼마나 커졌을까요? 얼마나 커졌을까요? 여전히 우리 눈에 겨자씨만큼 작아서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럴까요? 아니면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쉴 만큼 크게 자랐을까? 만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크게 자랐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를 보고 살까? 만일에 우리가 그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주님 말씀처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자란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있을까요? 자라고 있다고 하면 그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고요? 이 질문들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한다고 하면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들이 와서 깃들고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죄인과 이방인을 위한 자리가 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이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갈 새 힘을 얻고 있을까? 죄인과 이방인을 품을 만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품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실상 오늘날 교회를 보면 걱정이 태산 같아요. 왜? 제일 보수적인 게 교회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렸다고 성경은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께서 무너뜨린 그 담을 우리는 다시 쌓아요. 혐오하고 배제하고 장벽을 높이 쌓아서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우린 아예 선을 긋고 살잖아요. 그러니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했던 것처럼, 야, 네가 꼴찌야, 제일 나라에서 멀어,
이런 책망을 오늘 우리가 듣고 살진 않을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어. 그것이 내 마음속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든 그래요. 그 안에 새들이 깃들고 있을까? 자란다고 했는데, 나무만큼 자란다고 했는데, 여러 새들이 와서 쉴 만큼 크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커가고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되어서 용납된 사람이에요. 유대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어떻게 저 죄인이,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항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끄러워,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 자녀라고, 내가 저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품이 얼마나 넓은지 혹시 여러분 착각하는 거 아니지요? 아이고, 나를 자녀 안 삼으시면 하나님 보낼 텐데, 그렇잖아요. 나만은 사람도 없지, 내가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고 있는가 보네. 큰일 났네. 여러분 생각 잘 하세요. 여러분은 죄인이었다고요. 이방인이었다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품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품이 크다고 하면, 그리고 오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고 그 생명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오늘 우리 안에 새들처럼 깃드는 사람들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쉼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있을까? 삶에 지쳐서 용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의지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곁을 내어주고 있을까? 그래요. 넉넉한 품을, 그 나라를 우리가 오늘 담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품은 것처럼 그렇게 품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은 있어요.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도 그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받아 안고 그 나라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품어 안을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그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만하다고 하면 더 크게 나무만큼 자라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